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함께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라.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본 글인데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의심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의심은요. 합리적인 의심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쓸데없는 의심 그리고 사상건건 지나치게 하는 의심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심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제가 살펴봤는데요.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누군가 호의를 베푸면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의를 베푸면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잠깐이라도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의심이 들어간 거죠. 의심이 불안까지 확장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쇼핑을 할 때 너무 저렴한 가격은 피합니다. 의심 많다 보니까 뭐 싼 건 뭐 비 뭐 떡이다 하면서 좋을 리가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심되고 돌다리로 두들겨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의심이 많은 사람은 또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개한 이 5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이 의심이 일상생활에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생활은 늘 하지만 늘 제자리에 멈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새로운 언약 관계를 다시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마무리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가정에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하셨던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결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의 모든 남자들과 함께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답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모습에 도전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워오면서 이 순종과 결단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의심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은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그날에 바로 모든 가족들에게 자신도 할례를 행하며 결단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여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이 과정, 이 방법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청종하고 은혜를 누리고 도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선포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지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근거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앞에 안개와 같은 의심이 청명한 하늘과 같이 확신으로 전환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인데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 복록은요, 선한 것을 먹는다라는 뜻으로 복을 누리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입의 열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이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입술로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배웠을 때 기억나십니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없지 않느냐?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데 어떻게 그러냐?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의 열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입의 열매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너가 완전하게 행하라, 내가 너의 아내를 통하여 너와의 약속을 성취하리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요, 너무 기쁘거나 감격한 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과 18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 아브라함이 웃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듣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해서 웃는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웃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아브라함이 지금 기뻐서 웃는다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있는데요, 이 엎드리는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때 엎드림과 지금의 엎드림은 다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엎드림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태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웃고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웃으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아내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출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하여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13년 동안 내가 같이 키웠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서 감격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불신앙적인 표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육체적으로 너무 노쇠해서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입니다. 다음 주쯤 돼서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는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의 육체적인 몸과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단정합니다. 그러면서 웃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현실적인 대안으로 그냥 이스마엘로 하시죠.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한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으로 알고 더 합리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은 굉장히 합당해 보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믿음의 대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대안을 말하는 것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합리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경험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단정짓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한계, 거기에 사로잡혀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생각을,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꽉 찬 생각으로 그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의 복과는 거리가 먼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썩은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 중기에 저명한 성리학자인 여호 박필주 선생의 글 언행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글들이 있다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입으로는 말을 하고 눈으로는 사물을 보고 귀로는 소리를 듣는다. 입과 눈과 귀는 각각 한 가지 기능을 담당하므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말을 문제 삼아 행동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은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말이 뭐라고요? 반드시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서 나올 뿐이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하나하나 말로 나오는 법이니 말이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말이 아니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런 무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어디로요? 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느냐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그 사람의 머리에,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이 꽉 차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글을 읽는데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자 그의 생각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입의 열매가, 여러분의 입의 선포가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마음과 생각에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불신앙적 생각으로 가득 차서 선포한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부정적인 것은, 내가 이렇게 자신 없게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어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혹 믿음과 관련 없이 불신앙의 열매를 맺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와 사라의 나이는 이제는 불가능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여러 번 출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지요.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 15년을 더 지나서 계속해서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만 거듭하였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대리모 제도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13년 동안 희노애락을 보낸 이스마엘도 곁에 있습니다. 더 이상 아파하거나 실패하기 싫었던 것이죠. 더 이상 상처 주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편과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는 거죠.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웃고 있는데 웃기 전에 하나님께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레를 사라라고 이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해드리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원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보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3인칭 단수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를 향하여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레를 사라라고 부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라. 이 말은요, 사레라고 부르지 말고는 2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냐면 주변 사람이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아브람 너, 2인칭 단수, 남성 단수 너가 이제 사례를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사라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사례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와 함께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안 됐는데 하룻밤 동치마에서 하갈과는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사례에 대한 인식은 내 아내 사라는 이제 끝이야 하고 하는 그 인식의 전환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사례를 사례라고 부르지 말고 열방의 어머니인 사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너의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고 불러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한계, 경험을 뛰어넘을 것을 아브라함 너가 먼저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를 부를 때마다 사라, 열방의 아내, 열방의 어머니라고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인 거예요. 저만 지금 놀라고 있나요? 저만 지금 흥분하면서 말씀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라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식, 생각을 전환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라는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물 위로 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광풍을 바라볼 때에, 파도를 바라볼 때, 두려울 때는 물 위가 문제였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이 그렇지 주님이 저기 계시지 할 때는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라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걸어야 될 곳이 물 위라 할지라도 나는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선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다시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선포를 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죠, 선포.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자의 아비가 제자들에게 데려왔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아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할 수 없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바꾸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바꾸어 입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
그렇게 부르면서 그의 인식을, 생각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사라 이름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는 게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한다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듣기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나오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생각과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이 부분을 점검해 보십시오. 시인 이행시, 수녀님이시죠? 이분의 시 가운데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그의 삶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니까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고맙다 아름답다 말하니까요.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안다면 믿음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를 향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 나가십시다. 과거가 없는 곳이 어디 있고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역사 가운데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목록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 이름 앞에 덮어놓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성도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만 알고 있는 한계와 불가능 속에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 환경 속에도 선포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 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입술의 믿음의 선포로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이 확신으로 전환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기뻐하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웃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닙니다. 하나님, 제 육체의 한계도 있고 나이도 많잖아요. 13년 동안 제가 잘 키운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도 약속의 자손으로 하시죠. 이와 같이 언약의 약속을 맺으시죠 할 때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내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이 말씀이 약간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하갈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뭐라고 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나는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살핀다 라고 메시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내 주인에게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메시지를 전달하셨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선명하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들려주면서 메시지와 의도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스마엘은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었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이삭에 대해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웃음으로만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청년들에게도 그리고 집회 가서도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잠시 회개도 하고 아쉬웠는데 제가 원어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웃을 것이다예요. 그가 웃을 것이다. 웃음의 명제가 아니고 명사가 아니고 그가 웃을 것이다. 그는요 3인칭 단수로 했어요. 누가 웃을 것이다? 하나님이 웃을 것이다. 우와! 저 혼자 지금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동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 가운데 자기는 웃고 있지만 안 됩니다. 웃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내가 웃을 거야, 내가 기뻐할 거야,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분명히 전달하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희락주의 신학자인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 안에서 반영된 자기 영광을 보는 것을 즐겨 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이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신앙생활을 잘 하였기 때문에 언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신 것을 위하여 그 역사를, 그 언약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한계와 불가능한 형편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반드시 내가 이삭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웃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늘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이름을 주면서 내가 웃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웃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 시기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 입술 바꿔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 함과 동시에 내가 내 언약을 내년 이 시기에 21절에 반드시 행하고 내가 내는 이 시기에 내가 웃을 것이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했다가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믿음의 의인이었다가 거짓을 행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정도 많았습니다.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자로 세워졌던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또 실수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어서 언약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오르락내리락 했잖아요. 갈팡질팡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고요. 우리도 직분을 받았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난주에 할례를 받았던 것 같이 영적 할례인 세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했을 때는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님이 호흡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갈팡질팡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24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은 포기한 적 없으시고 떠난 적 없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뭐라고요? 이삭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의심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의 삶을 확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떤 노력을 해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내가 반드시 나의 전능함을 드러내 보이면서 내가 웃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면서 성취하시면서 기뻐하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의심을 걷어내버리고 확신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는데 이렇게 의심 들렸던 선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몇 년 전에 제 블로그에 글을 적어놨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말씀이 하박국 2장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덜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믿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인들이 저렇게 흥왕한데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즉각적인 대답을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웃을 것을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지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울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어떤 부분에 색깔을 칠해놨나요? 비록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울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나의 한계, 나의 형편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나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하나님, 기뻐하실 하나님, 하나님 때에 웃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의심이 확신을 전환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절벽 가까이로 부르셔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 한 편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라 가자 한 그곳이 내가 보기에는 절벽 같으나 그때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이 믿음을 붙잡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가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찬송 가운데 거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띠로서 나를 전해. 우리 입술로 이름의 고백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띠로서 나를 전대하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의심들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웃으시겠다고 기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심이 확신으로 전환되는 인생 되어서 확신 가운데 내가 날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소리내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는 선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도 우리 없이 나아가야 믿음도 해주시고,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들을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내가 도우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을 확신으로 갖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믿음이 없다고 나의 마음에 확신이 없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하리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입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이들이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허락함으로 내가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실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겨워서 나의 환경과 나 자신이 또 실패의 두려움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주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는 의심하고 뒷걸음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삭, 내가 기뻐할 것이다. 내가 내년 이 시기에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술로 믿음의 선포를 행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실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임을 마치고 목자들은 꼭 남으셔서 전달 받으시고 또 기도도 잠시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있는 분들도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현장으로서의 복귀도 고민해 주시고 또 결단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그 역사로 기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입술로 믿음의 선포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